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잡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수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큐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지도를 해주질 않으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런 지금 1절에서 제가 9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이렇게 보면 이게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막 그 어리둥절하고 그냥 대충 쑥쑥 넘어가고 막 이런 어떤 막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잘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랬습니다. 그 8장에서는요.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깃을 10사람이 막 그 쥐고 따라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9장 1절에서 그 8절 사이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 막 심판하잖아요. 망하게도 하고 막 공격당하게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내용이 1절에서 8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그리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또 어떤 그 전 세계를 어떤 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1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며 머물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내리고 말씀이 머물렀다. 이 말씀이 내리고 말씀이 머물렀다는 말은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내려온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하드락은 시리아 북부 지역이고요.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는 그 다메섹이나 하드락은 이스라엘과 자주 대립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며 여호와의 말씀이 머물리니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을 심판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온 인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온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이 동시에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바라본다, 이런 말입니다. 우러러본다는 말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편 1절은 온 인류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종말론적인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굉장히 불가능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미래에는 성취된다. 종말에는 성취된다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스가랴의 비전은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도 모두 다 온 세계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심판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막 구원의 은총을 경험을 해요. 이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어요. 어디로 이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매를 맞아요. 어떤 그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이거 왜 이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이렇게 왜 생기는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구원도 심판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응?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할 게 없어요. 이게 뭐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를 이끄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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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2절 보면 그 접경한 하맛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심판,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어디에도 임해요? 접경, 이 하맛이라는 곳은요, 북쪽 그 시리아, 이것도 시리아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북쪽 그 국경 경계선이에요. 이 하맛이라는. 여기에도 임한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요, 해안가예요, 해안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해안가인데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 그랬습니다. 시돈에도 임한다. 여기에 두로와 시돈은요, 그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그 도시로서요, 그 상업 무역의 그 아주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그러한 도시예요.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 그 스가랴가 2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다 이랬어요. 참 너들 참 지혜롭다. 막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아이러니, 풍자예요. 긍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너희들 머리 많이 쓰고 산다 이런 말이에요. 네 지혜 다 동원하고 네 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구나. 막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와시던.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역량이 있었어요. 정치, 그 경제, 또 혹은 전략, 기술, 능력, 이런 그 세속적인 능력이 있었던 어떤 그러한 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혜롭다. 이 지혜는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의지하는 지혜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교만에 이르고요. 교만에 이르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2절은 단순한 심판 선언이 아니고요. 이 역시 큰 구속사적 흐름의 일부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하맛도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8장에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그 유다의 어떤 옷깃을 잡고 열이 막 따르듯이 9장에서는요. 열방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어요. 심판은 회개로 이끌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2절은 우리에게 인간의 지혜와 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진정한 안전과 생명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진짜 위험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 진짜 법 한 번 바뀌어도요 확 무너져 버리고 정권 한 번 바뀌어도 무너져 버리고 이 세상적이 안전하다고 할 게 없다고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응?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랬어요. 이 두로가 두로가 어떠한 그 도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로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요게요. 인간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선언이에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전환한 것을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안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죄예요. 두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자기를 위하여 하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부를 얻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얻으셔야 되고요. 아멘. 어느 지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라가야지 자기를 위한 것은요. 죄의 어떤 그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요새를 건축했다 그랬어요. 두로는요, 그 섬인데 섬에다가 그 성을 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미사일이 있고 막 하지만은요, 이 섬에다가 그 성을 쌓아놨으니까 얼마나 안전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여기서 이 요새는 인간 스스로 구원하려는 시도이고 구조물이고 시스템을 말해요. 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우리 그런 거 많이 만들려고 하죠. 스스로 보호하려는. 이게 요새예요. 얼마나 부가 어떤 거 쏟아져 내렸는지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이 표현 썼어요. 극단적인 과장이죠. 상상할 수 없는 부가 쏟아진 거예요. 두로에게 은금은요, 궁극적인 안전의 핵심이에요. 안전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물질, 구조적인 안전이 궁극적인 구원을 제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안전, 참된 구원은요, 하나님께 대한 의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일치될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존할 때 안전한 거예요. 뭘 가졌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교만, 자기 확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보여줘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요새를 건축했고 부를 축적했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어요. 하나님 심판하는 순간 그냥 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바다에 쳐 넣으시리라. 이 바다가 이 두로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여러분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한 그 무엇 때문에 뭔 일이 생겨요? 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거 의지하면. 바다를 통해 번영한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다에 쳐넣어버린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어떤 그 질투를 하셔요. 내가 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대신 그걸 질투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셔요. 필요하지 않으면 거둬도 가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바른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에요. 가장 안전한 일이에요. 두로는요, 지형이 너무 좋으니까는 누구나 다 이것을 손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 이쁜 여자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원하는 거,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이쁜 여자 괴로워요. 이 두로 그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는 다 손에 쥐려고. 그래서 공격을 안 한 왕들이 없어요. 근데 언제 이게 무너지냐? 알렉산더가 공격해서 무너져요. 이게 섬이라 그랬잖아요. 이 흙으로 메꿔가지고요, 그냥 들어가서 다 그냥 괴멸시켜 버렸어요. 실제 역사에 그런 일. 그 300 BC 332년 알렉산더에 의해서 함락되어서요, 이 구절이 성취가 됐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바다에 다리를 놓아 육지와 연결하고 요새를 다 파괴해 버렸어요. 4절 두로의 몰락을 통해서 인간의 부, 권세, 자기 보호 체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줘요. 얼마나 무력한지.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요, 제 주변에 막 그 유력했던 사람들 엄청 많아요. 뭐 장군도 됐던 사람, 무슨 뭐 어떤 고위층에 올라갔던 사람, 뭐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의 몰락을 제가 다 또 봤잖아요.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온 세상 내가 다 가진 것 같아요. 얼마 후에 감옥에 가 있어요. 얼마 후에 또 뭐 자살해요. 얼마 후에 막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 당시에는요, 막 이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안전하리라고 생각해요. 안전하긴 뭐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 권세, 자기 보호 체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진짜요. 진짜 그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참된 안전과 지속적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서 받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건 하나님 줬다는 것들, 이걸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야 돼요. 채워나가야 돼요. 스스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심판이 어디로 확장이 되느냐면 블레셋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은요, 블레셋에 5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중에 3개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아스글론은 보고 무서워하며, 아스글론은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의 멸망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임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옆에 도시가 망한 거 보고 이 사람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역사적으로 심판하는 것을 봐서도 살아계시다니까요. 살아계시다니까요.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그 극심한 고통, 내적 붕괴, 존재적 위기, 이런 표현이 아프다, 이 고통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요,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된다 그랬어요. 에글론의 소망이 뭐예요? 다 어떤 그 국가가 갖는 소망이 있어요. 군사력, 동맹, 경제력, 우상, 이런 게 소망이에요. 근데 이게 다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수치가 된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이 무너지고요. 의지했던 것이요, 배신을 해요. 의지했던 것이 그래서 부끄러움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요, 다 수치로 변한다.
수치로 변한다.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5절에 보면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진다. 이 가사가 2번 나오죠. 왕권이 단절되고 통치 구조가 붕괴되고 국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이 황폐화로 인해서 인구 소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회가 붕괴되는. 하나님 없는 번영, 이거 공허해지고요. 붕괴로 끝나게 돼 있어요. 아스글론은 두려움, 가사는 고통, 에스글론은 수치, 가사는 권력 붕괴, 아스글론은 존재의 소멸 같은 심판을 받아요. 점진적으로요, 이 심판이 강화되고 있어요. 강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제거하고 우상을 붕괴시키고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심판이 왜 임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5절은 블레셋 주요 도시의 몰락을 통해서 인간이 의지하던 소망, 권력, 안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줘요. 얼마나 취약한지를. 얼마나 취약한지를. 5절은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그 진리를 선포해요. 진리를 선포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리 건물에 한화회 멤버가 있었어요.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고, 대령인데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사람이 진급심사위원으로 가가지고 우리 국방대학원에 그 대위를 그냥 5명인가를 다 소령으로 다 진급시키고 왔어요. 얼마나 위세등등한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나중에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별 2개 달고 나 퇴역했는데 한동안 기세등등한 뭐 세상에 겁 없이 산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엔요 아주 비참하게 끝났더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한 번에 몰려가지고 나는 진짜 어떤 안전하리라.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지키셔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도우셔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아스돗에는 잡적이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랬습니다. 이 아스돗은요, 블레셋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예요. 이게 다곤신이라는 거 아시죠? 다곤 숭배의 중심지예요. 여기에 아스돗에 잡족이 거주하리니 그랬어요. 아스돗에 잡족이 거주한다. 잡족이 거주한다는 게 이방인, 타국민을 갖다가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혼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알렉산더 대왕 때 성취가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여길 점령해가지고 이민족을 여기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냥 잡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정체성 붕괴. 그 아스돗이라는 우상 숭배의 나라의 정체성을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랬습니다. 교만을 끊고. 군사력, 경제력, 도시 문명, 우상 숭배, 하나님 무시하는 것, 이런 게 교만이에요. 이걸 끊는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심판을 초래하게 만들어요. 심판을 초래하게 만들어요. 6절은요, 심판처럼 보여요. 이거 역시도 구원의 문을 여는 과정이에요. 교만이 제거되고, 잘못된 정체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교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제거하신다니까는. 여러분이 잘못된 정체성이 있어요. 이것을 붕괴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입, 블레셋 사람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한다 그랬습니다. 이 피는요, 이방 제사에서 먹던 피예요. 이방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피를 마시는 게 파예요. 이것은 우상과의 결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가증한 것은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부정한 음식을 말하고요. 영적 타락의 표지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와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입에서 피를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는 분이, 제거되면 어땠습니까? 정결하게 되죠.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의미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도 남아서 그랬어요. 그들도 남아서. 렘넌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남은 자. 구약에서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 어떤 그 단어가 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이 남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어떤 불씨들인 거예요. 이 남은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도 남은 자로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남아서 이 남은 자들이에요. 놀랍게도 이방인들 가운데, 블레셋 사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저 이슬람 저렇게 그냥 아주 지독하게 이슬람 믿는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을까? 그 안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한 어떤 진짜 불꽃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돌아와서 슈브,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 이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잘못된 것을 막 이렇게 읊조리고 또 가서 또 잘못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갔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어요, 이 사람이. 예?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이거 회개예요. 삶의 변화. 하나님께로 복귀.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요, 하나님께로의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향을 전환했는지를 보고 한다니까요. 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막 걸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남은 사람이에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그랬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냥 유다의 한 백성 같이 되겠고가 아니에요. 한 백성 같이 되겠고가 아니에요. 뭐가?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그랬어요. 아스돗 사람이 복음을 믿어서 유다의 어떤 높은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것을 가리켜요. 100년 전 우리가 그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 받기 전에 미국 사람이라든지 영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말이죠, 기라성 같은 목회자가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예?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은 어떤 인물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올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그런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는 걸 몰랐죠. 근데 이 아스돗이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그랬어요. 됩니다. 베트남 사람도요, 흉한 어떤 목회자 나올 수 있고요. 태국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예? 인도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중국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탁월한 지도자 나올 수 있어요. 아스돗이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거 변화될 때 대개 그 모태 신앙은 그래듀얼리 변한다 그래. 이렇게 그냥 조금. 예. 근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 크라이시스를 경험하고 바뀐다 그래. 순간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옛날 그 사람 아니다 저 사람. 저 김인중 목사님 세미나 갔는데 이 사람이 26살인가에 CCC에 가가지고 그 사형 일을 듣고 회심을 하거든요. 완전히 달라져. 그전에는 술, 담배, 노름 이거에 찌들었던 청년이요. 그냥 어느 한순간 이걸 그냥 싹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한국교회 아주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아스도 사람이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이 성취예요. 성취예요.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래서 여부스 사람. 이 여부스 사람은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귀한 부족이에요. 가나안 부족. 여부스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뭡니까? 다윗이요 계수를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막 질병으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극한 진노가 그냥 이스라엘에 임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터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터가 돼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땅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교회가 어떤 그 땅을 원하면은 이거 쓰세요 저거 쓰세요 해가지고 마찬가지로요 아라우나의 어떤 자기 타작마당을 그냥 성전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여기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세워지는 거예요. 에글론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편입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이것은 이방 선교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파괴가 아니고요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예,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죠. 아스돗이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고 에글론은 여우스 사람같이 되는 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리시고 또 어루만지시는 분. 여러분 어떤 그 초청하는 거에 그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네? 그게 살 길이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7절은 창세기 12장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7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구원과 회복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우상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보존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이방인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렘넌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들은 다 심판을 당하고 있죠. 멸망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안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안전할 것이다. 여기에 내 집,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여기 진을 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 집을 지키는 군대예요. 내 집을 지키는 군대.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 집의 군대라니까요.
여러분이 잘 주무시고 오셨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켰다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신 거예요. 예?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을 지키는 군대예요. 예?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저기 적군조차도 못하게 한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 다시는요, 영구란, 영구적인 안전이 주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이 친히 본민이라 그랬어요. 본다는 게 본다. 지금 사드, 지금 전쟁 뉴스 매일 나오죠. 무슨 레이더가 파손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해요? 공격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면은 막으신다는 거예요. 예, 사정을 다 살피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눈으로 친히 본다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알면은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고 듣고 알았으면은요, 조치를 취하셔요. 그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시다는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사정, 그 암담한 사정, 그 불안한 처지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보신다는 거. 그리고 막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8절은요, 내 집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9절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보호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에요. 예, 9절 혹시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오늘 이게 마치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종려주일하고 그냥 딱 맞았어요. 이 구절이 종려 구절에 인용된 성경 구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요 구절은 스가랴 전체뿐 아니라 구약 예언 전체 가운데서도요,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올까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어떤 식으로 할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과 인간의 기대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요. 우리 생각에는요, 로마의 황제같이 그냥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저를 괴롭힌 어떤 악당들이 있어요. 그냥 순간 이러기를 원하는 게 우리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니야. 다른 방법을 하신다.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딸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진짜 사랑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가 그 성탄절에 기쁘다 좋으셨네. joy to the 하면서 그냥 탁 일어나서 영국 사람들은요, 모든 찬양 다 일어나서 불러요. 우리는 어떤 찬송을 안고 어떤 사람은 서고 그러잖아요. 모든 찬송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앉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게 벌떡 다 일어나세요. 그런 진짜 어떤 기쁘다고 주셨네 하는 식으로요. 그냥 그런 어떤 감정으로 그냥 손을 높이 들고 격한 감정으로 찬양하며 맞이해야 될 구세주에 대한 노래이고 교회에 주어진 환희의 노래예요. 네? 진짜
우리 그 최지원 집사님 그 지하시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어디다 액센트를 놓고 그냥 평범하게 시온의 딸들아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 액센트를 빡 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해라. 그냥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 즐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어떤 그 격한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될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래. 너의 왕이 임한다. 너의 왕이 임한다. 내 왕이 임한다. 너의 왕이 임한다. 너의 왕이 임한다. 개인적인 왕, 언약적인 왕, 이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왕의 임재에 있고요. 왕의 도래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게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신 게 구원이라니까요. 네, 구원이에요. 공의로우시며 그랬어요. 왕의 본질이에요. 이 왕은 인간왕과 달리 완전한 공의를 실현해요.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이 왕의 사명이에요. 왕은 총체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시고요. 구원으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이에요. 여기에 충격적인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랬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이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게 왜 복음이 되느냐? 이게 왜 복음이 되느냐? 이게 왜 복음이 돼요? 이게 왜 복음이 돼요?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요? 이게 왜 우리를 구원해요? 왜 이게 우리를 구원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뭐겠어요, 이게요?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자기 사명 선언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자기 사명 선언을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왜 왔나 그랬더니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왜 왔나 그랬더니 여러분들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명선언문이에요. 사명선언이에요. 여러분이 늘 어떤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비주얼 같이 그 비주얼라이즈, 그러니까 그림으로 형상화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 지금 이 어린 나귀가 뭘 싣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예수라는 존재를 싣고 들어가는 이 예수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섬김이에요. 섬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공동체는요. 그 옛날 권병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감사란 단어가 없대요. 그걸 감사를 안 한대요. 왜 감사를 안 하냐면 다 신의 뜻이라 그래가지고 네가 날 돕는 거 그냥 신의 뜻이야. 그냥 신이 나한테 준 거야. 그냥 난 너한테 감사할 이유 없어. 그런 감사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는 뭐가 없어요? 무슨 정신이 없어요? 섬김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섬김의 정신이 없는 부부가 만났고요. 섬김의 정신이 없는 어떤 성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요. 섬김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회사를 이루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옥 같은 거 이거요. 섬김의 정신이요. 이 정신을 싣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신을 싣고 들어갔다고. 예? 섬김의 정신을 싣고 들어가야 돼요. 섬김의 정신. 차가운 정죄만 있는 그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정죄하는 거죠. 뭘 잘못하나? 무슨 실수하나? 그거 딱 끄집어내가지고 매 집요한 공격을 하고 정죄만 있는 차가운 이러한 공동체, 이 희생과 겸손과 섬김의 정신을 뭐가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가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후에요. 이러한 정신은요.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실려 들어가요. 섬김의 정신이 유럽의 도시, 유럽의 나라를 건강한 나라, 이전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나라, 행복한 도시로 다 바꿨어요. 아놀드 토인비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이 배가 뭐예요? 나귀하고 똑같다. 나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을 실었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정신 세계가 간 거예요. 어떤 정신이에요? 용서와 희생과 섬김과 겸손의 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요, 야만족이죠. 본능적으로 살죠. 근데 달라졌어요, 유럽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섬김의 윤리가 도시를 지배해요. 나라를 지배해요. 그 도시 어떤 도시대요? 빛된 도시, 기쁨의 도시, 풍요의 도시, 번영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번영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나귀가 싣고 들어가는 거, 배가 싣고 가는 거, 정신을 싣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정신을 싣고 간다고. 한국이 정직하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제가 몇 번 여기서도 했죠. 이건 누가 싣고 들어왔을까, 이 정신을? 대부분 기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 엄청 욕해도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은요, 회개합니다. 그래도 어떤 자기를 자책합니다. 자책합니다.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어떤 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세상은 강한 도시, 강한 나라, 강한 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구의 발전, 작은 나귀 새끼가 싣고 들어간 섬김의 정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건강하려면은요, 강하려면은요, 뭐가 들어와야 돼? 우리 가정에 섬김의 정신이 들어와야 돼요. 서로가 진심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강하려면은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섬김이 들어와야 돼요. 진심 어린 섬김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인데 내가 그거 하러 왔다. 예, 그거 하러 왔다. 섬기러 한다. 섬기러 한다. 섬기러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리스도는 스가랴가 말한 대로 정말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며 환영해야 할 주님이에요. 뭘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이? 겸손을 환영해야 돼요. 희생을 환영해야 돼요. 예? 섬김을 환영해야 돼요. 그 나귀가 싣고 들어온 것을 환영해야 돼요. 예? 유대인들은요, 그냥 그 구원만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그 떡만 얻어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구절이 뭔가 할 때 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니라. 제가 그 숭영여대 그
옛날에 그 이경수 총장 계실 때 그분이 그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막 이게 세상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위대한 정신이에요. 예, 그 종으로서의 어떤 섬기는 리더십. 그게 그 숙명여대의 어떤 그 모토로 이렇게 해서 그 대학을 경영한 것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어요. 인간이 기대하는 강한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어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섬김으로써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구원돼요? 여러분이 섬김으로써 구원받아요. 섬겨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대속 제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잖아요.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통해서든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든지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든지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기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받아들여 부부 상호 간의 깊은 섬김, 진심 어린 섬김, 사랑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터전에 그러한 섬김이 있고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러한 섬김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